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2014년 3월 3일 처음으로 시작된 예배가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도 이 미라클 교회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로운 그 출발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잣대, point of view라는 단어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이 서투과 잘못을 감싸주며 성장하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닌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두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한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 왜냐하면 개척할 때는 저희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이 결정으로 인해 혹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동일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 입장에서 영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두렵고 걱정되고 방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모두가 동일한 걱정이 있겠지만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나만 참고 인내하고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하고 참을성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은 화목에 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화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목회는 이미지 목회였습니다. 즉 겉모습이 중요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규모, 열심,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내리틴다.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바울도 랍비였고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외형을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이 아닌 마치 소모품을 갈아 끼듯이 오직 외형과 숫자와 물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고, 요즘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육신의 잣대로, 즉 세상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잣대로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의 잣대로, Christ in this way, 즉 바울의 뷰포인트,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바울이 성도를 바라보고,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육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어디 살아? 너 부모님 뭐해? 너 어느 차 타? 너 연봉이 얼마야?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닌 환경이나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환경과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것이 육신의 잣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라는 그 사람조차도 육신의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립니다. 사회적 통념,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왜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웃고, 죄인들과 함께 울고, 죄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자신들 위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위주로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세력, 로마에 의해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자신들이 만든 조항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사 부활을 통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과 같이 무리들이 무서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진짜 예수라는 사람, 에이씨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율법도 어기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47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녀도 그것이 무덤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말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한술 더 47절에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데려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시비가 걸리고 충돌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 곧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목회, 그 기득권, 외형적인 부분, 자신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회방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조금 웃긴 광경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절대 같은 자리에서 의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등과 같은 어떤 나라에 기대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헤롯 당원은 로마 정부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들은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공공의 적 예수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방해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가 행한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 유대인들은 걱정입니다. 왜요? 유대인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 땅과 민족이 빼앗긴 것도 분한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해 로마가 자신들을 더욱더 괴롭힐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구약 안에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불순종, 고난, 회개, 회복. 즉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고난이 로마를 통해 자신들에게 수치와 모욕으로 올까라는 종교적인 이유와 둘째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가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걸로 인해서 로마가
지금도 힘들게 하는데 이 땅을 초토화시킬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즉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49절로 50절,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 대제사장 가이바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익과 아니 유대인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로마의 희생 제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물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나무 위에 죽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짓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체포한 후에 어디에 처형시키죠? 나무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 불법을 저지른 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라는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라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결정하고 결론 지었다는 것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은 그냥 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겨서 저주로 나무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못마땅하고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것과 반대되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대제사장에게 도장을 받은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중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실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알고 행동하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다메섹, 이곳을 바울의 철저한 회심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현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과 반대로 바울은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목소리,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가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멈추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멈춤이 필요한 시간에 바울 안에 어떤 것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이론, 율법, 가치관, 관점, 믿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도 하고 반박도 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에게 엄청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정도 했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3일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와 다른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받았고 믿었던 미라클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멈추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멈추는 것이지만 제 안에 지금 이 철학과 비전이 계속 살아있다면 언젠가 더욱 단단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견고하게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과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지기 위해 멈추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든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이지만 제 안에는 포기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루복교회에서도 역시나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멈추는 용기, 포기하는 용기, 가다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할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막히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멈추는 용기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믿어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데 1절에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된 존재가 아닌 대척의 존재,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까? 바로 바울 자신, 저
저 자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차마 종의 종,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저 멀리서 뭐 알아서 하겠지 팔짱을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 즉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아래로, 수치의 아래로, 모욕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3절, 11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네트워크, 휴트워크를 사용하는 외형적인 사람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10월달에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고민하고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많은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루오복교회를 만났고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정보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사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즉 본질이 아닌 저도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바울이 깨진 것처럼 저도 깨졌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면도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어지럽게 복잡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순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길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루오복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목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도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아멘.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 이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나의 자아를 배설물로 여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도 세상에 선포되고 복음으로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사건 전에는 자신이 인류 중에 인류이고 최고 중에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바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오직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흘러 미라클 교회는 사라지지만 루보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 되고 그 지역이 하나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퍼져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미라클 교회와 루보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용납하고 견딤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9개월 동안 미라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인내할수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미라클 교회의 철학과 비전을 내려놓고 로봇 교회와 하나 되려고 합니다. 더욱 인내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